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기롱하는 자들,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믿음을 갖는 우리들을 어떤 말로 조롱한다 그랬죠? 4절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믿음을 갖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날 더운 날, 이런 날 무슨 예배냐? 아이고 네가 살고 봐야지. 하여튼 자, 어지간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조롱한 자들의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있는데 무슨 말로 우리를 조롱합니까? 어떤 말로 우리를 조롱합니까? 4절이에요. 4절. 무슨 말로? 주의 강림이 한다는 약속이 어딨냐?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런 게 어딨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렇죠? 베드로서시 지금 써진 지가 1000년 전에 2000년 됐어요. 그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에 가보면 우리가 암송 구절이죠.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무슨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이 말씀을 마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위에 말씀 있죠? 10절, 8절 말씀 하반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 되라 하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세요. 그대로 올라가세요. 이 몸이, 예수님의 몸이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오실 거예요.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누굽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저희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가로되 뭐라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본 데서 올라가신 그분은 그렇게 다시 온다. 그런데 올 때는 마국간에서 그렇게 오지 않는다. 무시무시한 심판 중 모든 인류가 다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신대요.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을 믿나요? 하늘과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그대로 오실 때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베드로후서 본문 가보세요.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동그라미쳐 멸망의 날. 이제 하늘과 땅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간수가 뭐야? 쌓아두셨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성경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동일한 말씀으로. 거기 오늘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걸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하게 마지막도 그분의 말씀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쌓아두고 있다. 저축되고 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끝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보세요, 성경.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경건치 아니한 자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를 안 믿는 자. 더 나가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래야 돼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세상 밖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 밖의 사람은 심판을 받은 거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라는 이 안에 들어있는, 울타리에 들어온 그들을 하나님은 구별해요. 그렇잖아요. 내는 아니겠죠. 아니에요. 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한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까지 보존한다? 멸망의 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의 날이 옵니까? 네. 와요. 끝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멸망의 날.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디에 갇혀있다고? 시간 안에 갇혀있어요. 잊지 마세요. 자, 목사님 설교하면 더 집중해서,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 개념을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우리 보고 뭐라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도스,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존재가 아니잖아. 우리는 늘 배신해서 하시는.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가 어떤 일, 어떤 행위를 하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치 않냐 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뭐하라? 잊지 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 안에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 돼.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 천이라는 숫자는 뭐 영원이야. 써보세요. 천이라는 건 영원. 영원이라는 것은 천년이라는 것은 영원의 시간입니다. 영원의 시간. 영원의 시간인데, 영원의 시간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해요. 요한계시로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로, 에스겔, 에스겔, 그다음에 이사야, 이 선지서를 우리는 뭐예요? 묵시죠, 묵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요? 묵시의 책이라고 해요. 묵시란 말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란 말은 영원인데, 영원이란 속에는 뭐요? 시간 개념이 없다. 됐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흐름이 없다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는 시간의 흐름이 창조주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제한을 받고 시간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속에 계신 주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가까이요. 그럼 우리는 1000년이라 그러면 긴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1000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1000년은 뭐요? 하루.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죠.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 지가 며칠 됐다고? 이틀밖에 안 돼요. 지금 2000년이잖아.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긴 시간에 지금 진행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상 어제 그저께 지금 하늘 올라가신 거거든. 시편 90편을 한번 가보세요. 쓰고 시편 90편 1절부터 4절이에요. 잘 아멘. 누가 쓴 시예요? 모세의 기도예요. 그거 써있죠. 시편 90편을 모세가 쓴 시예요. 근데 기도문이에요. 모세의 기도문. 천천히 시작. 주여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할렐루야. 아셨죠? 영원이라는 건 뭐다? 시간 개념이 없어요. 아셨죠? 그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 개념 안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 세계는 그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시간 흐름이 없어요. 그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모세가 기도로 산이 생기기 전에 땅이 세계를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나 살려. 주께서 사람을 3절에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뭘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 뭐죠? 바로 많이 들었지. 먼지. 그렇죠? 그래서 아담을 뭘로 창조해?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단 말은 뭐 티끌로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티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실감이 날까? 세상 우주를 바라보면 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좀 이따 나오겠지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인데 이 첫째 하늘이 어디예요? 우주요, 우주. 우주에서의 나의 존재는 티끌이에요.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기 존재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거, 괜찮은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같은 자고 나는 진짜 티끌이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는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한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어. 언제나 치세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어디로? 본향. 그렇지, 본향으로. 하늘나라로.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지금 살아 계시나요? 아니요, 돌아가셨다고. 어디로? 그곳으로. 우리도 거기 갈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계신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를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왜? 거기서 왔거든요. 4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이거 보려고 왔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느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자, 동그라미요. 주의 목전이 뭐예요? 주 눈앞에서는.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잘 보세요. 밤의 한 경점. 자, 쓰세요. 경점. 경점이란 말은 밤의 경계예요. 경계. 유대인들은 시간을 초경과 이경과 삼경으로 나눠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몇 시부터 시작이죠?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해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는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해요? 오전 6시.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은 언제일까? 오후 6시.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밤이 되매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래요. 우리는 아침이 돼서 밤이 되니까 하루잖아요. 성경은 밤이 되어서 아침이 되니까 하루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초경, 이경, 삼경인데 초경을 아침 밤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4시간이야. 7, 8, 9, 10시까지가 초경이에요. 그러면 이경은 몇 시부터? 오후 10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오전이잖아. 11시, 12시, 1시, 2시. 오전, 새벽 2시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삼경은 오전 2시부터 몇 시까지? 6시. 그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천년이 이 세 개, 초경, 이경, 삼경 중에 한 경점 같아. 자, 보세요. 이게 누가복음도 나오고 전도서 나와요. 초경, 이경, 삼경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 밤의 경점을 세부 가지로 나누는데 초경은 오후 6시, 하루 시작이 오후 6시부터 이렇게, 이경은 오후 10시부터 이렇게, 삼경은 오전 새벽 2시부터 6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준비하러 갔던 그 여인들이 언제까지 기다린 거예요? 요거 기다린 거예요. 새벽 미명에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러 가는데 어머나 어떻게 그 돌 무덤을 누가 굴러줄까 걱정하잖아요. 근데 갔더니 이미 돌 무덤이 굴러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야 그거.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밤은 세 단위로 초경, 이경, 삼경 이렇게 나누는데 천년이란 시간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경점과 같은 천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단다. 왜? 주님 앞에는. 이 말을 다시 풀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그렇지. 허무하고 짧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짧고 너무 진짜 한 경점 같아. 천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뭐다? 한 경점이다. 아셨죠? 한 점 같아, 점. 천년 시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고작 살아봤자 7, 80년 아니면 100년 이하인데 우리의 인생은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사실. 근데 그 인생 안에 뛰지고 볶고 싸우고 잘났다고 어쨌다고 막 그렇게 살아간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불쌍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천년은 지나간 밤의 한 경점.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긴 시간이 뭐다? 한 경점 같은 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뭐요? 짧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4절, 시편 90편 4절 시작.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경점을 찾아보려고요. 됐으면 아멘. 읽으세요. 38절만 시작.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 자, 나오네요. 자, 이경이 어디죠? 오후? 여기 나오네. 여기. 이경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 삼경 새벽 2시에서 새벽 6시. 자, 다시 한번 시작.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을 복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뭐이다?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의 시간 한 경점같이 정말 짧은 인생. 그러면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뭐하고 살아겠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고 섬겨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음을 조금 깨달아 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본문 가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가보고 본문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가로 묶어져 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 하나님이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난 게 뭐?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는데도 왜 아직 안 오냐고. 이해돼요? 이틀밖에 안 됐어. 아셨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이 예수가 왜 안 오냐고. 아까 우리 어디 봤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봤잖아요. 보는 그대로 오신다 했는데 왜 안 오냐고. 보는 그대로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소망이 그렇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버리면 너무 좋겠잖아. 뭐. 예. 보십시오. 본문. 베드로후서 3장 9절. 여러분 어쨌든 간에 말씀 집중하고 말씀 먹고 말씀을 정리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자부심이 돼야 돼. 할렐루야. 자,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셨죠? 죄의 약속이 뭡니까?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가신 대로 보는 대로 그대로 올게요. 아직까지 안 오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더딘 미안해요. 주님 가신 지 며칠 안 됐어. 그리고 왜 늦게 오신지 아니? 뭐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요? 왜 이렇게 구절에서 늦게 오시냐고요? 이 서신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 줄 알았거든. 그래서 막 재산도 다 내놓고 막 필요하다 하면 재산 막 이런 거 다 내고. 왜? 곧 오니까.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막 그냥 제자들이 그냥 순교당하고 죽고 계속 그러다가 오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시다. 왜 주님은 약속을 해놓고 이토록 예수님은 약속을 실현하지 않고 있죠? 9절에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해놓고 이 약속은 더디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누가? 선택된 저와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선택된 자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신대.
왜? 내 자식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데 말씀대로 세지 않으면 제발 그 사람한테 가고 이 얘기 좀 간절히 해줘.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못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뭐요?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는 다 주님 안으로 도는. 돌아보세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니라. 이 말은 뭐요?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주님 안으로 온다. 에스겔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안에 다 들어오면 예수님 오세요. 할렐루야.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오면 그분이 오실 거야. 자, 에스겔 18장 21절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동그라미 쳐봐요.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악인이. 악인이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며 지키고 행하며 살리라. 저와 여러분 다 아담 안에서 악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죄의 열을 지켰고 우리가 하나님 법을 다 행했어요? 못했어요. 우린 다 죽은 자야. 하나님이 그분이 육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를 품고 그분이 모든 걸 지킨 것을 나한테 넘겨주신 거예요. 너는 다 지킨 자야. 내가 다 지켰어. 너를 품고. 너는 지킨 자야. 그래서 네가 조금 부족하다고 너 생각이 그러지만 하나님은 내 피로 너를 다 덮고 내가 지킨 걸 너는 다 지켰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범죄함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데 이 사실 믿어요? 이 사단은 자꾸만 우리 치부를 들치는 거야. 이거 용납하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아멘 하고 계신지 믿지만 용납하지 말라고요. 제발 용납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했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신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는 아니야, 너는 의로운 자야. 나는 정말 대단한 애야. 너는 정말 뿔나고 너는 정말 헵시바야. 왜 우리가 몸둘 법을 모르는 거야? 뭐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의를 행한 자는 바 예수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은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냐. 아셨죠?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루에 수천 번도 돌이켜도 하나님은 야 수천 번이다 자 웬만큼 그래라 이런 말 안 하시죠.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니?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잊지 마세요. 네가 의인이 됐는데 다시 네가 돌이켜서 범죄할 수 있겠니?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니?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를 정말 알면 우리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위에 보세요. 19절. 에스겔 18장 19절 20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의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언더라인 정령 살리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존귀한 자고 귀한 자예요. 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살려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정말 헛되게 사는 거예요. 조그만 작은 일이 있어도 좌절되고, 조그만 누가 뭐라면 삐끼고, 조그만 짜면 그냥 쓰러지고. 지금 그런 거에 그리하지 마. 그런 거 날라오더라도 당당해라는 거예요. 당당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이 말이야. 우리를 건들면요, 반응이 없으면은 사단이 한 번, 두 번 건드려보다도 반응 없어 재미없지가 않아요. 근데 쟤는 건들면요, 막 열받고, 건들면 막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재밌거든. 계속 사사사 건드려봐. 앞으로는 건들면 딱 돌아서 갖고, 그래갖고, 야, 턱에다가 밀고는 가. 네가 와서 먹을 것도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예수 딸이야. 예수 아들이라고.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자야. 내가 옛날 누군지 알아? (20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져 있나요?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언더라인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 안에 우리 모두가 범죄해서 우리 영혼이 죽었어요.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목회자라 우리 자녀들이 의로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각각 신앙이라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되겠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뭘 이게 아니라 그 아이 각각의 신앙을 가르쳐야만이 그 아이가 각각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지. 우리의 행위로 누구로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 가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원고 정리를 쓰면서 한번 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부모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 돈이 없어 가난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 몸이 불편한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대답 다 안 하시겠잖아. 안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내려고.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 지금 복잡해지죠? 나오자. 성령 받지 못하자. 자, 뒤에서 또 이야기해도 돼요. 교회 안에서 가장 불행하는 사람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지옥 가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지옥 가는 사람. 저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예전에는 그랬지. 교회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진짜 내 의로했지. 오랫동안 예배의 울타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또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도 예수님 앞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나 한 번도 교회 안 떠난 적이 없는데요. 나 교회에서 늘 살았는데요. 나 늘 11조 생활했어요. 그럼 나를 모른다고요? 우리 알죠? 누가복음 3장에 가봐봐요. 7절이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자. 동그라미 쳐요. 무리.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장로님,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이 뭐예요? 뱀의 자식들이네. 이 뱀 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예, 선악과를 따먹게 사단이잖아. 사단이 영물이니까 뱀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뭐예요? 마귀 새끼들이라,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분 나빠도요, 우리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기분 나쁘세요? 저도 마귀 자식이었다고. 근데 거기서 내가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다며 살았다니까. 근데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 걔가 나를 갖다가 움직인 대로 이제는 안 움직여요, 제가. 물론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언제나 치시죠.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 돼. 그거 안 하겠다 했어요? 그럼 안 해야 됩니다. 맨날 그 회개 반복해서는 안 돼요.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자손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존재를 갖다가 사람을 만들듯이 돌을 통해서 이거 사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11절까지) 시작. 9절 11절까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할렐루야. 좋은 열매가 뭐야? 예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평, 저 열매들, 예수를 통해 예수님이 주셨던 그 열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잖아. 어떤 나무인지 안다고? 좋은 나무인지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반드시 그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 왜? 우리가 좋은 나무였잖아. 우리가 좋지 않은 나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좋은 나무로 접붙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진액이 뿔을 올려서 우리가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열려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끝만 하면은 말씀이고 하여튼 하나님이고 그런 사들이 열매가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한다고? 독사의 자식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하는 거예요.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 거기까지 두 벌 다시 한번 봐요.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인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이게 뭐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주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의 특징은 뭐 나누려 그래요. 말씀을 나누려 그래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이 좋은 거 있으면 옷이 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도 나누려 그래요. 맛있는 거 있다면 누가 생각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려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생각나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자 되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나누고 좋은 거 있으면 또 나누려 하고 그것이 복음의 일환이고 믿는 자들의 해야 할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더 가보고 우리 한번 볼까요? 23장 15절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뭔 말이에요? 선교한다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전도하러 가다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지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만. 누가? 율법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안이 데려와 줬지만 만약에 전도를 해서 그 전도자가 생기면은 율법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열심히 특심이니까 뭐요 뭐 어디를 다닌다고? 쭉 다녀. 어디요? 어디를? 교인 하나를 얻게 언더라인 쳐봐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건너다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만약에 새로운 생명이 생기면 정말 올바르게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제 자신부터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다. 뭔 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다 뭐? 회개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신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님의 영광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